그리고 이제 119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영원한 토라 말씀을 완성하다 예수님께서 그죠? 이제 토라를 완성하는 이야기예요. 그 119편을 내가 어떻게 소개할까? 이 긴 시편을 어떻게 소개할까?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119편을 어떻게 소개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만들어낸 문장이 첫 번째 그 문단이에요. 시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초고층 빌딩 같은 119편은 시편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으며 중요한 지점마다 이어져서 시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대부분 이행으로 이루어진 176절로 구성된 본 시편은 동서고금의 시들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길며 성경 전체에서도 최고봉을 자랑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제만의 독특한. 그러니까 119편은 1편에서도 보이고 2편에서도 보이고 그죠? 19편에서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서울 장안에서는 롯데타워 같은 어디서나 보이는 랜드마크, 이 랜드마크를 시인도 하나 만들었네요. 이게 이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176 곱하기 2 하면 352층인데 그 정중앙이 88절인가요? 88절이 정중앙인데 정중앙까지가 이행으로 되어 있고 89절부터 176절까지 한 절이 삼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X 다음에는 X 플러스 1이 나오는 것처럼 뭐 서너 가지 죄로 뭐 6, 7가지를 이렇게 히브리 시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부분이 한 행이 더 길게 또 이런 묘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119편은 저희 그 학생 가운데 한 명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 정도로 119편 긴 시편인데 제가 119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독론적 관점에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 186쪽이에요. 시인이 볼 때 토라는 마치 하나님의 속성 같아요. 하나님 모습이에요. 영원해요. 완전해요. 그리고 정직해요. 진실하고 무한해요. 영원, 무한, 불변 한 게 토라래요. 주님의 계신 토라는 죽은 법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크고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격이다 이거죠. 119편에 있어서 토라는 인격이고 신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토라를 사랑하고 마치 애인처럼 포옹해요. embrace하는 포옹해요. 이게 참 멋진 표현이죠. 토라는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때가 찼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토라를 완성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말씀이고 따라서 그는 알파와 오메가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들의 언어의 시작과 끝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언어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로고스에게서 나왔고 이 토라에게서 나왔고 토라가 말한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육신을 입고 증거되었어요. 이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봉인 토라를 구약 경건의 이상으로 찬미하면서도 토라의 영원한 학생으로서 그 이상에 도달하는 것의
어려움과 현실의 모순을 가슴 아프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편 주석에서 119편에 대한 제목을 붙였을 때는 토라와 인생의 불협화음 이중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데 그렇게 살아 못 내니까 불협화음 이중주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삶으로서 토라와 현실 사이에 생명이 넘치는 완전한 교향곡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청량할 수 없는 판단과 그 길을 찬양하는데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인의 고난, 죽음, 회방, 멸시, 박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인은 자신을 길 잃은 양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와 일치하고, 시편 119편 8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이것을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한 구성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효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명들이 나를 나의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너가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의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롭게 하다, 소피조가 동일한 동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겠죠.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 마치 다니엘처럼 대적보다 더 지혜로워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교육을 잘 받은 바울이 시편 119편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이 아닌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9절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시편 119편에 대한 충분한 묵상을 하고 이것을 교육적으로 한마디로 때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119편의 103절에 있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주었는데 너희 입에서 꿀같이 달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너무나 예수님 말씀하고 일치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하는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로 이렇게 일치하고, 재밌는 것은 119편 164절에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근데 하루 7번씩, 이것을 예수님은 만일 하루에 7번씩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정확하게 하루 7번씩 이라는 구절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루 7번씩. 이것은 당시 절교하였다던 관용구일 수도 있는데 하루 7번씩 하는 이 구는 성경에서 단 2번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가 이제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하루 7번씩을 가져왔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19편에서 제일 참 엔티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본문이, 어떻게 이 본문이 이렇게 끝나지? 119편을 다 은혜롭게 읽었는데 마지막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있죠. 176절이에요.
어떻게 이 시가 이런 식으로 끝나죠?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아서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시인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 토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토라에 대해서 가장 완숙한 묵상을 하고 이 176절을 이렇게 수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난 이 세상에서 아직 한 사람이 176절의 시를 쓴 사람을 못 봤어요. 두보의 북정시가 길지만, 그 두보의 북정시는 이제 그 알록산 난 일어나고 이러면서 두보가 그 자신의 고향으로 갈 때 그 온 나라가 그 초토화가 된, 막 이제 짐승들도 나오고 쥐들도 나오고 그 당 현종이 양귀비에게 빠져서 결국 참 나라가 이렇게 이 꼴 이 모양이 된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북정시예요. 자기가 현종에게 조언을 했지만 현종이 듣지 않았다는 이런 이제 그 두보의 이 어드바이스를 듣지 않은 왕에 대한 어떤 이런 안타까움, 그러니까 두보의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깐 건데 176절 같은 이런 작업은 못 썼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형이상학적이잖아요. 인간의 언어가 무엇인지, 거룩한 언어가 무엇인지, 우주가 어떤 언어로 창조되었는지, 이런 놀라운 이 시인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율법의 최고로 정통한 대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이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을 것 같은데 마지막 기도가 왜 이래요? 내가 이런 양이래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런 양이에요. 이런 양. 프로바톤 아폴로로스예요. 일타 아폴류미가 능동태로는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죽이다. 중간태로서는 사람이 파괴되고 죽고 물건은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잃으면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 나는 죽은 목숨이래요. 그리고 지금 방황하고 있대요.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길을 잃었다는 거죠. 길을 잃었어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찾아달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양 비유할 때 정확하게 이 세 용어를 같이 사용해요. 이런 양 이야기하고 길을 잃었다,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학적 수준도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지식도 지혜도 점점 자라갔으니까 목수 아들 하면서 언제 이런 고급 단어를 다 익혔을까요? 천재였나요? 그 김창인 목사님 주님교회 네. 시편 119편을 무릎을 꿇고 매일 아침 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엄청난 거죠. 무릎을 꿇고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으셨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이제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에 나와서 충영교회에서 생각했으니까 김종희 교수님의 소개로 제가 이제 했는데, 근데 저도 읽거든요. 시편 119편을. 근데 이제 22개의 알파벳에 그렇죠. 8절을 맞아요. 쓰기 때문에 이제 176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좀 더 참남된 생각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데 너무 죄송한, 좀 억지스럽다. 거기에 너무 꽤 맞추려고 좀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패턴이 계속 176절을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사실 좀
인내심이 좀 부족한 사람은 기도하다가 잠깐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처럼 벌써 읽고 있다가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사실은 비전공자인 제에게 비치는 119편은 완벽한 시의 구도를 가지고 제2롯데 빌딩처럼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이게 좀 너무 176절을 채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한 그런 것도 좀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래.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 그런데 이 그 해석사를 보면 쿰란 공동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였대요. 그리고 이것이 주 1세기경 유대교에서는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라는 말씀을 따라서 예배의식을 열어주는 축복사로 시작했고, 어거스틴은 이 시편이 너무나 큰 세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 다루고 나서 마지막 119편을 다루었고, 마지막에도 주저했고, 이 시편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명료함, 그리고 충만한 웅대함이 있었대요. 루터도 이 시편을 황금의 ABC라고 이야기를 했고, 벨리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그 능력과 활용에 대한 신자의 황금 입문서, C.S. 루이스는 이 시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짜임새 있고 가장 잘 다듬어져 있고, 그래서 119편은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 같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119편 주석할 때 굉장히 시간 많이 보냈어요. 이게 박노철 목사님 생각처럼 그렇게 인위적으로 애써서 만든 것인가, 아니면 그 알렙에서 카프까지 갈 때, 라메드에서 타브까지 갈 때 여기에 플롯의 발전이 있냐, 그리고 알렙과 라메드가 어떤 짝을 이루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정교한 작품이고 또 우리에게 리얼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한 행은 우리의 내비게이션, 그 말씀을 우리의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원문을 읽지 않는 교만에서 나오는 지금 느낌. 충분히 인정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 중에 하나가 176절이었어요, 저도요. 이제 쭉 읽으면서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니까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또 연관된 게 뭐냐면 라멘테이션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아크로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하나가 3절인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굉장한 그 대비, 그 음악적으로 말하면 화성적으로 완벽한 어떤 대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라멘테이션이 너무나 기계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학자들이 애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런데 9.11 이후에 트윈타워가 무너지고 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학자들이 애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인간의 그 심청적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이 없다는 이런 느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119편의
176절이 예수님에게는 어린 양 비유였지만 결국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버려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기도는 나를 찾아달라는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19편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 작품이냐 하면 모든 장르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애가도 있고 그러니까 시편의 모든 장르를 이 안에 다 가져온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글만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시인이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우리가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어 모르면 목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독일 교회처럼 원어 모르면 성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교수님 혹시 기독론적으로 그러니까 메시아 네. 그런 입장에서 이 구절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에 집중돼 있고, 근데 이제 결국은 어린 양 같이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이제 계시하는, 나의 생명을 찾아가시라는 그런 입장에서 혹시 보면 이 시는 굉장히 처음 말씀에 집중됐다가 결국은 그 말씀에서 나를 향한 뜻, 메시아를 향한 뜻, 그래서 양으로서 죽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을 그 시인이 발견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19편에 대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토라가 육신을 입고 와서 인생의 온갖 다양한 경험들 가운데 이 말씀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로고스 기독론의 어떤 그 찬란한 보배 같은 이런 거예요. 이제 176절에 가서 이게 너무나 176절이 우리를 충격으로, 마지막에 충격으로 몰아가니까, 그리고 또 176절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 비유에 가져가시니까 이 본문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대제사장으로서 참 그 어린 양처럼 버림받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듯한, 이건 어찌 보면 인덱스고 사족인데, 119편의 전체적으로 드라이브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인생사의 모든 애환과 기쁨을 모든 장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불협화음 속에서 다 경험하고 그것을 화음으로 만드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게 이제 저희 메인 드라이브이고, 근데 이제 176절을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고 갈 수가 없고, 이게 또 어휘적으로 예수님의 비유하고 이제 연관이 되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노엘 프리드만은 FM 크로스하고 같은 반열의 학자예요. 미시간 대학에 있었는데, 노엘 프리드만하고 FM 크로스는 올브라이트의 최고의 제자예요. 어느 날 노엘 프리드만이 119편을 총체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원천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좀 느껴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거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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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켈러 책을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사사기 같은 걸 보면 삼손 같은 이제 지도자가 나오는데, 삼손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는데 어쨌든 그가 아주 그 사사요 구원자 중에 하나였는데, 그
모자란 사사,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의 이제 완성자를 기다리면서 이제 사사기 마지막 삼성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야기 완성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결국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요 지금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시편 119편 끝절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고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한 그 인간적인 율법을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맞아요. 완전히라고 했지만 어, 마지막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네. 고백함으로써 결국은 율법의 부족함이고 나중에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오게 할 수밖에 없는 구절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율법의 부족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으로 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율법을 자기 자신이 다 이렇게 지키거나 할 수 없는 율법은 선하지만 여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느끼고 고백하는 인간이 그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예. 176편 176절을 하나의 주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렇죠. 규례, 계율. 이게 뭐냐 하면 같은 것인데 여기에는 토라 용어가 전부 다 전부 다 나와요. 나오죠. 예. 토라 용어가 단수, 복수 다 나와요. 그리고 그게 그 절반을 중심으로 완벽한 짝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시인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죠. 끊이지 않고. 성적으로도 이제 토라는 여성형이잖아요. 그 여성과 그 성의 대비도 완벽한 짝을 이루어요. 이게 어쨌든 그 무지막지한 작업인데 마치 다산이 귀양 간 것 같은, 뭐 우리 비유로 말하자면 주사가 귀양 간 것 같은.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종인데 성전에서 쫓겨나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7번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게 어찌 보면 예수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우리는 영접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또 메시아의 길이니까. 이제 조금 한 30분만 더 나가죠. 이제 드디어 네. 보면은 말씀에 대한 용어가 율법, 네. 법도, 네. 율례, 규례, 네. 증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네, 8가지. 뉘앙스는 좀 알겠는데 오늘 정확하게 어떻게 선명하게 구분? 네, 아마 추석에서 제가 최대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토라 용어들이 이제 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시편 8편, 시편 19편에 이제 토라 용어들이 나오고 89편에도 토라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다윗 언약 속에 토라가 다 토라, 미시파트, 미츠바트, 또 호크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단수, 복수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제가 89편 주석을 하는 이제 저희 시편 주석 안에는 89편 주석이 제일 얇아요. 그것도 아이러니예요. 89편에 대해서 평생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아놓고 정작 내 주석 안에는 89편은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건데 제 89 시편 89편 주석 섹션에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넣었을 거고 시편 주석 3권 안에 아마 기본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시편 주석 3권 안에서는 이런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이 스트럭처가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이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작품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알파벳 시편이 또 다 개성이 있어요. 시편 34편인가 어디에서는 알파벳 시가 알렙으로 시작을 해서 탑으로 끝나지 않고 알렙으로 시작해서 페로 끝나요. 그러니까 알라프가 돼요. 알라프가 되면 가르치다는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서 늘
다 이렇게 가지 않고 자신의 디자인에 따라서 왜 얘가 패로 끝나지?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그 알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텍스트 안에 착 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인간들이에요? 이 원자 폭탄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멸망을 해도 5명만 모이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재구성할 수 있다. 약간 좀 뻥가지만 뭐 그 정도로 텍스트를 많이 외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 하여간 그 박 목사님이 그 생각하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고 이 자체가 이제 연구가 되면 훨씬 더 큰 그림이 이게 시편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그런 시편으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9편의 내재적 가치 없이 분량 가지고 이렇게 비대하게 밀고 있지는 않아요. 119편에 관한 감동적인 그러니까 설머나이즈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스펄전도 119편 가지고 뭐 몇십 편 설교를 했나요? 책을 하나 쓸 정도로. 그런데 날 보고 설교해서 감동까지 달라고 하지 마세요. 설교 감동은 여러분들 것이고.